장로교회 헌장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배를 받으시고 동행하시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쉽이라 그러거든요. friendship 이렇게 그 쉽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가 갈라지는 자리이기도 하죠. 예배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넉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만해진다 그러죠. 예배에 승리하고 한 주를 나가면 한 주를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 패배하면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엎어져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이제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승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예배에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얼마나 그 큰 차이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조건, 진짜 참 예배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지 않으시면 예배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참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래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 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도 거기에 동참시켜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너무 이렇게 혼혈이 많고 영적으로 이렇게 혼잡한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제시켜버리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럼 우리는 뭐 성전을 못 세우냐. 그래서 자신들의 그 지역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이제 경쟁 구도에 놓이면서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그러한 구도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주전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일어서면서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죠. 이제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인가? 그 자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서 정통성을 과시하게 되죠. 이곳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했던 자리다 하면서 정통성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정통성을 과시했지만 형식만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떠난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심산에 두지도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두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조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죽은 예배 가운데 정통성만을 찾는 그러한 형식주의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참 예배자들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는요, 어떤 예배나 그런 예배의 장소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참 예배의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를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이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살아있는 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해석에 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배하는 자의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전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우러나올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이 거듭난 사람의 그 예배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거듭난 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예배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 쭉쭉 빨아들입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 중, 성도들의 무리 중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우선되는 것은 거짓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반응만 한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주님을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에는 양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먼저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냥 성령님이 밀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님을 향해서 열 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입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 정말 이 순간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지 않고는 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거 갈급한 영이잖아요. 이게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갈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어요. 기도가 곧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의 상태는 기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 모든 찬양의 순간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주권대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드리죠. 자신의 나라의 모든 것들, 앉고 일어서는 것과 생활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앉고 일어서는 생사와 화복이 다 주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의 전 인격을 들여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에 역대하 7장에 가면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제단에 임해서 번제물을 살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냐면, 제사장들이 도저히 서서 자기의 직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로는, 실제로 미국 어느 교회에 이런 예배의 그 부흥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성령님의 임재가 강해서 이 기타를 치는데 이 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성령님이 붙잡혀가지고, 바로 이런 사건이죠. 이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성령님의 강력한,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악기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죠. 모든 분위기나 모든 그런 상황이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냐.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찬양을 부를 때에 의도적으로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심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부를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눈물이 펑 솟아오르고. 얼마 전에 제가 영락교회 제자 중에 자매 한 명이 왔었는데 불과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난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요기도회에 이제 기도를 하러 참석을 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데 때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펑 솟아오르면서 정말 그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을 열고 의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기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될 때,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만 정신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시간관념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일수록 오히려 설교 시간이 더 깁니다. 어떤 교회는 기본이 1시간이에요. 1시간이고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 근데 이제 맹목적으로 길게 한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참여하고 정말 은혜를 갈급해하니까 그것에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가 2시간 3시간 돼도 지루한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꾸 갈급한 영혼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는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순간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요, 인생은 원래 고달픈 것입니다. 근데 고달픈데 더 고달픈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추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파하게 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항상 웃음이 있어요. 예배에 보면은 설교자가 이렇게 유머를 잘 구사하고 웃음이 있고 예배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공동체에 아무런 힘도 없는 교회를 제가 보았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공동체가 열기가 없어요. 설교자는 회중이 자기가 자꾸 웃겨주면은 막 웃고 예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게 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웃기는 것만 신경 쓰고 자꾸 그런 것만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기도도, 헌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나 교회에 가서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강의하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반응이 없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좀 처음에는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강의해주면.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공동체가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지체들이 점점 헌신하게 되는 모습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점점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 가운데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거나 유머를 많이 구사할수록 더 좋아합니다. 더 뜨거운 반응을 보여요. 설교자가 그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인가? 바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강단에서 타협하지 않는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를 붙드시고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요구에 의해서 반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소에 따라서 태도가 변합니다. 막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무대와 현란한 악기와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예배팀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예배 분위기가 예배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 예배가 진리를 바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분위기에 반응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전에 한창 나는 가수다라는 것을 즐겨본 적이 있었는데 뜨겁게 열창하는 가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방청객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눈물을 흘려요. 예배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가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소에 따라서 태도가 변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소망을 해보냐면 앞으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할수록 예배 컨셉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적인 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세대를 담으려면은 젊은이들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초반에는 찬양이 밝고 힘찬 분위기도 또 조명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코드를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호흡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마무리만큼은 좀 엄숙하게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막 셀러브레이션하고 막 여기서 다 승리한 것 같고 막 번쩍번쩍 조명 번쩍거리고 막 기타로 힘차게 두들기고 다 승리한 것 같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나간 줄 알았는데 또 조금만 사람에게 마음 상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배에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죽기까지 싸우리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후반부는 그냥 감정만 우리가 흥분하는 그런 예배장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10년 가운데 우리가 굳게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리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절망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의 빛으로 사명감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림을 각인시켜주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신다라는 통치의 사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16절에 솔로몬이 아까 진작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전심으로 예배한 이곳에, 이 자리에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나타날 것이며 통치할 것이며 너희가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상하고 엎드러질지라도 너희가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통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배가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화려한 건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임 중에 성령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비닐하우스를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그 말씀 강해하는 비닐하우스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의 부흥이라, 거기 진리가 있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몇 사람이 모이니까 목마른 심령들이 그 비닐하우스로 막 찾아든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가 누추하기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성령께서 이곳을 붙드실 때에 아무리 이곳이 누추하고 보잘것없어도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장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동안 응답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기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회사의 문제가 줄줄이 해결되고 예배 가운데 막 질병도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부흥의 단초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그것 자체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요,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금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MBC 뉴스 앵커였습니다. IMBC 사장까지 역임하셨는데 이분은 지독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사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또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이 사모님이 자꾸 새벽에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믿지 않을 때에 이런 새벽에 불러내는 교회라면 이건 광신자들의 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아내를 쫓아가서 내가 그 목덜미를 잡고 말겠다. 그래서 교회를 쫓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방송 매체 이런 업에 종사를 하시니까 내 오늘 한 건 터뜨리겠다. 이 광신도 집단을 내가 뉴스거리로 만들어서 정말 한번 방송에 내보내겠다. 그래서 어떤 이제 취재거리가 있는지 아내의 뒤를 밟고 따라가신 거예요. 따라가셨는데 아내를 덜미를 잡기 위해서 따라가셨는데 이상하게 새벽 기도에 찬양이 막 성도들이 막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뭔가 모르는 힘이 밀려오면서 왜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자기가 눈물이 나냐라는 것이죠.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나더래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그 찬송 소리에 자기의 그 심령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잡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그 자체로 사람을 끄는 힘이에요.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자나깨나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교회의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고 언약궤가 지금 이제 본 자리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고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모셔오기 싶어서 모시러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예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사와 아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제사장들이 들러 매야 되는데 채를 꿰가지고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그냥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짐승이 날뛰니까 언약궤가 쏟아지는 걸 우사가 붙잡다가 거기서 찢겨짐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모시고 싶은 자리로 못 모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벳 에돔의 집이 그 이후로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중하게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 집안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예법을 다 갖추고 제사장들을 갖추고 어깨에다 메고 나중에 이제 모셔오게 되죠. 제자를 찾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흘러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혼의 예배, 우리의 갈급한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예배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냉랭하고 낡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들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이 넘쳐 흘러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